유다는 탐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돈을 챙기고 싶어하는 탐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훔치거나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은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아마 돈꾀를 맡으면서 돈 관리를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곁에서 3년이 넘도록 따라다니면서 재정 관리를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돈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는 그 밭에 수확이 많아지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다거나 아니면 이 많은 풍성한 것을 주셨으니 내가 이웃에게 나누고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고 그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입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5번, 6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그는 온통 내 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만 살고 이곳으로 와라 하면 그때서야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며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결론이니까 한번 같이 읽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면 안 되고 그 돈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후 준비는 잘 하는데 사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후는 노후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후 준비는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만을 위해 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돈에 빠져 돈만 쫓는 탐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돈을 모으기 위해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드리기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돈은 버십시오. 그러나 그 돈을 주를 위해 드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은 자기를 위해 모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것이 주를 위해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 뭘 배워야 합니까?
생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 주인. 이것 요한복음 하면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주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왕의 신의 아들이 죽어가다가 살아나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중풍병자가 낫고 오병이어 5,000명 먹이는 기적, 풍랑이 몰아치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사는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보고 있죠. 1절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하루에 수천 가지가, 수만 가지가 지나가고 떠오르고 합니다. 그 수많은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즉 믿음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비참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서워지고 질병을 생각하는 사람은 병이 들고 만다.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망하게 되고 남에게도 배척당하게 된다. 성경은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 말하지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외모 관리는 잘합니다. 돈 관리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 관리를 안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어떻게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팔 생각, 죽일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는 처음에 무심코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은요,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때 저 아버지를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나쁜 생각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며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룟 유다의 불행은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더니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놀랍게 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다 같이 읽죠. 조각을 받은 후 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통째로 들어가 버렸어요.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만 들어가면 온몸이 다 들어간다. 웃지도 않으시군요. 여러분, 코만 들어가면 온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데 몸이 집치만한데 코만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생각이 중요합니다. 처음 생각. 결국 생각이 온몸을 다 지배합니다. 저는 이걸 직접 몸으로 경험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선생님은 잘 주무셔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제가 7년 동안 불면증에 살았어요. 이 생각 무서워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은 처음에는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는 사탄 자신이 온몸이 그 사람 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일 생각이 아니라 살릴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은 안 하셔서 다시 합니다. 우리는 죽일 생각이 아니라 살릴 생각을 해야 되고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쁜 생각을 해서 망한 자들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자는 무엇을 해도 우울하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외롭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태풍이 와도 노래를 부르고 해같이 환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해같이 환한 얼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악수를 할 수는 없고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해처럼 환한 얼굴로 삽시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해처럼 환한 얼굴로 삽시다. 다시.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인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상상을 하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좋은 상상을 하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좋은 상상을 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상상을 하십시오.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나 살 생각, 살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살릴 생각, 긍정의 생각, 이기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승리는 나중에 승리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의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언제나 우리는 현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생각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뭘 교훈합니까?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이틀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에게 무려 5번이나 경고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10절에 나오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너희는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할 때 이 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두 번째 경고합니다. 1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 정도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떡을 먹는 자, 그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데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은함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하며 웅성거리죠. 13장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이게 의심하더라는 단어는 당황해하더라로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하며 당황해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마비된 가룟 유다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26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예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를 팔 자인지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 주었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팔려고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섯 번째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27절을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이 다섯 번의 마지막 경고를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게 일을 속히 하라 말을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니 그만큼 가룟 유다의 위선은 완벽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모든 경고의 기회를 다 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간 때를 기록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나간 시간은 밤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 표현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의 경고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 그의 인생이 캄캄한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을 자주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벌 생각으로 살면 캄캄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하고 살면 캄캄한 인생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면 캄캄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캄캄한 어둠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하고 양심으로 경고하고 설교 말씀으로 경고하고 주변 상황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경고 사인을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계속 무엇을 달라고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가룟 유다처럼 돈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악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경고를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와 다른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제의 모든 죄악들을 토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5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유다 내 이놈 어디서 입맞춤을 신호로 나를 팔려 하느냐 하시며 꾸짖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야 라고 부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유다는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이 베드로나 둘 다 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한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났지만 회개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전혀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한 끝없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 있습니까? 그것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돈에 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도리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시작은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버림받는 자로 마쳤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오늘을 잘 사십시오. 매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 속에 예배 속에 인생을 마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 속에 인생을 마치고 어떤 사람은 도박 속에 인생을 마치고 어떤 사람은 사고 속에 인생을 마치고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인생을 마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